자, 우리가 창세기 40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섭리 부분이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섭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죠? 어떤 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그 뜻에 대한 부분들이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섭리가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계시 전달 방편이 하나의 섭리였죠, 그죠? 전달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전달에 대한 방편이 이 부분들이 섭리였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 속에 주관하심이 작용을 하죠,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뜻을 계시한 것에 대한 부분들의 하나의 전달적 방편이 이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에 대한 것인데, 그 주관하심이 작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꿈을 한번 봅시다. 꿈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꿈은 어떤 일정 부분들을 알게 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 꿈이 지금 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해 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조명해 줌이죠, 그죠? 그래서 계시를 해줬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명을 해주는데 무엇을 조명해 주겠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저 단순하게 조명해 주는 것으로 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관한 부분들로 연결되어지더라. 그래서 요셉이 꿨던 이 꿈들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계시와 뜻의 이루심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가졌던 옥이 감옥입니다. 그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감옥이 어떤 성격인지, 히브리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3절에도 한번 보세요. 3절에도 보면은 옥이 나오죠. 옥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어디서 또 옥이 또 등장하죠. 15절에도 보면은 옥에 갇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옥이라는 것은 15절에서 보면은 옥에 갇혀서라고 말할 때에 빠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한글로 쓸게요. 이 옥이 빠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서 감옥은 땅속입니다, 땅속. 땅을 파서 만드는 감옥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요셉이 있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는 겁니까? 왕의 감옥.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 도망갈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거기가 자기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감옥 속에서는 죽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 시체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살아서 못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을, 빠뽀르라는 이 감옥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요? 왕의 생일입니다. 왕의 생일. 이 왕의 생일에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석방,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유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때에 이 죽음은 어떻게 여러분 죽겠습니까? 말뚝입니다. 말뚝이요. 가장 저주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이게 이제 로마에 와서는 십자가 T자형으로 바뀌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T자형에다가 문패가 세워짐으로 십자가형이 된 거죠. 그죠? 이런 이제 말뚝형은 고대 속에서 굉장히 이게 그 사람 고통 속에 죽이는 그 최악의 형벌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말뚝형으로서 취해졌던 것은 신의 저주 가운데 죽는 겁니다. 신의 저주 가운데. 신의 저주 가운데 죽이도록 신이 그하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으로부터 그 다리를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묶어버려서 매놔놓으면요, 그 고통 속에 짐승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 또한 덜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다리가 뜯겨서 그냥 2주 막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그래서 그 저주 속에 있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정부에 대해서 집권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본보기적 처형이 이 말뚝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감옥에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석방은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 자, 오늘 이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꿈과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이 속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감옥이 등장합니다. 감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과 꿈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마치 카테고리처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요셉 그러면은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꿈꾸는 소년, 그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신분이 옷을 통해서 또한 변화됐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집에서 입었던 색동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벗겨지고 다시 종의 옷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종의 옷이 다시 벗겨지고 가정 총무로서 집사로서의 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다시 그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몸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옥에서 나올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갈아입힙니까? 옷을 갈아입히는. 그래서 요셉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부분들의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꿈, 그리고 두 번째는 옷입니다. 옷. 이게 요셉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이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감옥과 꿈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주관하심을 작용을 하는 측면에서 그 섭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요셉 이 두 관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40장. 요셉의 생에 있어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 전달 방편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죠? 여기서 계시는 뭐 일반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측면에서 이끌어낸 특별 계시죠, 그죠? 일반 계시가 아니죠. 특별 계시적 측면에서의 나타내심이었고, 그리고 또한 요셉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무엇이 또 있다는 것을 이 속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때? 그렇지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이 속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 후에 1절.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여러분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역할들 속에 세워진 자들일까요, 여러분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직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여러분들요?
예? 보통 높은 곳이 아니죠.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은 왕의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 왕은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마치 신체의 한 분신과 같은 자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라의 일에 그 직무를 관여하는 일들이 매우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특히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 떡 굽는 관원장 같은 경우는 누구의 위치까지 세워줍니까? 총리와 같은 그런 중차대한 위치까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맡은 그런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특히 남을 안 세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아수르에 갔을 때에 그 당시에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세워졌던, 그러면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 보통 자리가 아니죠.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여기에 술을 맡았다.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누굽니까? 그렇죠. 떡 굽는 관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빚어주는 사람입니까? 떡 굽는 사람은 떡 굽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뭔가 하면은 왕의 음료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사람들은 왕의 음식입니다. 음식. 음료를 그 당시에 독사를 많이 했습니다. 독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왕이 음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왕의 음식이 올라오면은 그 음료를 제일 먼저 누가 마십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 맛을 보는 겁니다. 안 죽으니까 왕이 그 음료를 먹고 음식을 먹고 안 죽으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이 음료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자신이 먼저 맛을 보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맛을 보는 이유는 독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음료와 음식은 하나의 독살, 집권자를 독살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런 하나의 왕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왕은 독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만약에 얼굴이 창백하다든지 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취하게 되면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 회파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가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금식을 하니 그의 몸에 초조함과 그의 몸에 여러 가지 창백함이 나타났죠. 그때 아수르 왕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얼굴이 왜 그렇느냐 딱 지적하죠.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거 무슨 신변에 무슨 변화가 있구나. 그럼 신변에 변화했다는 것은 곧 왕을 해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 제가 왕께 생명을 걸고 꼭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불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제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때에 왕비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비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요. 그러고 난 뒤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흔쾌히 가도록 만드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들은요, 얼굴 안색이 변했다든지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왕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여고방에게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왕의 생명을 담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왕의 생명만 단순히 담보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관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국정을 함께. 이 사람들은 왕의 척건으로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최측근이었고, 그 다음에 이 최측근으로서 무엇을 관장하겠습니까? 국정을 간섭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애굽 왕이 범죄한지라는 것은 자신의 임무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한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지금 어디에 갇혔습니까? 어떤 감옥? 그렇지, 왕의 감옥. 못 논다는 게 아닙니다. 못 논다. 이 당시에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이런 땅이 있으면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요 밑에다가 감옥을 두는 겁니다.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수가 그 사람의 무덤입니다. 무덤. 죽었어도 못 노는 거. 자,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왜 노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직접적 지금 해를 끼치게 되는 위치에 있고, 그런가 하면 국정에 간섭을 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왕의 통치력과 왕의 통치에 관해서 치명적 하나의 해를 입힌 행위를 지금 했다는 이야기죠. 왕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이놈들만. 당장 이놈들을 갖다가 오게 가두라. 그때 이들은 어디에 가두셨습니까? 왕의 감옥에 가두치는 거예요. 왕의 감옥. 왕의 감옥. 그러면 왕의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왕의 생일날 이들을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처형한다는. 3절. 그들이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갇힌 곳이 얼마큼 지금 중차단 죄를 범하고 있는 장소인지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일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는 완전 저주받은 자입니다.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니고 왕의 감옥입니다. 살아서 못 노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끊어버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력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구별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했으니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주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이것은 은혜 받은 하나의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장소. 요셉이 있던 곳에 갇혔더라. 여기에서 갇혔더라라는 것은 단순한 갇힘이 아니라 매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갇힌 곳이라는 것은 속박하다, 그림이 또한 짐승을 묶어뒀다라는 그런 의미적 측면에서 한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이 이 속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 그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이곳에 던져져서 갇힌 것 아닙니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아주 고통이 결박당하고 그러면서 먹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여러분 주야 무슨 먹죠. 그런 하나의 고통이 이 속에는 처음에 갇혔을 때 고통이 함께 가미되는 그런 곳에 요셉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두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들의 직무 속에 어긋난 일들을 하다가 왕을 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5절 4절 5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친위대장이 보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도록 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이 사람들의 신분들이 매우 고위층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매우 깊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향력이 아주 깊은 사람들.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5절 옥에 갇힌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옥에 갇히게 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이유를. 이 사람들을 왕의 감옥에 다른 장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왕의 감옥에 다른 장소도 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곳에 왜 그들을 갖다가 그것도 제일 중범죄자를 요셉에 있는 곳에 여러분 뒀냐 이 말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KTX 타고 내려올 때 제가 사고 난 건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고 하는 많은 가운데서 그 의사를 제 바로 옆에 탁 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응급조치하게 딱 만드시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 내용은 같다 다르더라. 다른데 양식은 똑같아요. 둘 다 3이라는 숫자가 대두가 되고, 그리고 둘 다 자신이 맡았던 하나의 직무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건심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풀 어떤 능력도 없고.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은 그렇게 근심이 빛이 가득합니까? 그죠? 얼굴 보면 알죠?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말하니까 8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왜 해석할 자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대체로 이제 꿈을 해석한다는 것을 이제 해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꿈을 꾸다 보면은 뭔가 찝찝한 꿈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느꼈을 때 찝찝한 꿈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일명 이제 개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꿀 때에 저는 1년 365일 전 꿈꿉니다. 저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저 꿈꿉니다. 그 꿈은 어떤 일정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측면에서 꿈을 조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조명함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전혀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육신적, 상황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면 또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 두 사람의 꿈을 들었을 때에 이 두 사람의 꿈들은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요셉에게 인지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요셉이 많이 성장했죠. 요셉은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곡식단을 꿈을 꿨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에 관해서 꿈을 꿨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다가 이 꿈을 통해서 시기심을 형제들과 일으키게 됐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꿈이었죠.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꿈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에게는 꿈 그러면은 좋지 못한 그런 하나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꿈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제 신앙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점 키워주고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그 과정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에 자신의 집에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덧 그의 나이가 점점 이제는 청년층으로 나이가 옮겨질 때였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이때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27세? 그렇죠. 또는 28세 정도 됐죠. 27, 8세. 그래서 27세와 28세라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은 매우 혈기왕성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꿈은 하나님의 해몽하심에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이 노겠습니까? 안 노는 거죠. 그만큼 그가 연단을 통해서 신앙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갇힌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도 자신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받은 상처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석한다? 하나님이 해석한다. 여러분들, 자, 요셉 기억나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이 꿈 누가 해석했습니까? 두 번의 꿈. 곡식단에 대한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에 대해서 이 해몽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그죠? 자기가 가지고 상처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관원장의 이 꿈을 통해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딱 대조되죠. 처음에는 해몽은 자기가 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그가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10년 사이 신앙 많이 컸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습니다. 요 인지 바뀌는데, 자꾸 이름이 적용이 되네. 이렇게 인지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10년. 이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가 해석했을 건데.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자기가 해석했는데.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형들한테 완전히 바가지 덮었었잖아요. 하나님께 해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관원장들의 이런 꿈들을 통해서 그가 점점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은, 그 해몽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임을 이제 깨닫죠. 이런 모습. 이 속에서 이제 신앙의 관점들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신앙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주시는 하나의 은사 또한 우리의 능력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치료에 내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무슨 치료 은사가 있습니까? 치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이에요.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관점들을 안 떠나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줬다 거둬가는 것이 은사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요.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받으면 마치 자신이 그렇게 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처럼 나르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렇다 그래서 또 성진이 또 옥상에 가지고 내가 날아다니래 뛰내면 큰일 나 이거.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그거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나르는 천사처럼 나르는 그러한 능력, 은사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손 내는 사람마다 다 나섰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만 낫게 하셨죠. 그죠? 그때 성전 미문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은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죠?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자기네 능력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요셉이 이것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해몽도 이제 자신에게 있다 안 그러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릇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거 예산 놈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합니다.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걸 잠깐 지울게요, 이제.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음료를 책임지는 자지 않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비교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자, 10절, 9절 보면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 개더라? 그렇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3개더라. 3가지더라.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죠. 활동이 일어났죠. 싹이 났습니다.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다음에는 11절 내 손에 무엇이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더라. 그죠? 자신의 손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더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직무입니다. 직무. 역할. 자신의 손에 바로 잔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 꿈꾼 것은 자기의 뭐가 연결된다는 겁니까?
직무와 연결되는 꿈입니다. 연결되는 꿈.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요셉이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만들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포도주를 따서 누구의 집을 짜서 줍니까? 자, 내게 잔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7번 보세요. 내 손에 잔이 있죠. 잔은 비어 있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는 결과물이죠. 이 포도 열매를 땄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짭니다. 맞습니까? 응? 짬 하면은 미역인데. 짬뽕 할 때 짬, 그죠? 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을 짜서 자기가 마시면은, 보면 보세요. 내 손에 바로 잔이 있었죠.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짜가지고 자신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왕의 역할들을 통해서 자신의 탐닉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꿈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짜가지고 어디다 부었습니까? 그렇지. 왕의 잔에 부어가지고 누굴 줬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직무에 충실함. 이것을 왕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왕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3일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3일 뒤가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짜서 이제 아시겠죠? 포도주를 짰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죠. 음료를 취급하는 그 관원장이니까 분명히 자신의 손에 자신의 잔이 아니라 왕의 잔이 있었죠. 그럼 왕의 잔이 자신의 손에 있고 포도즙을 짜게 되면 이 포도즙은 직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잔이 자신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자신의 하는 일은 직무가 왕을 보필하는 측면에서 직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짜면은 이건 누굴 위한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잔이 자신의 손이 없었다면은 그 포도주를 즙을 짜서 자신이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왕의 잔이 자신의 손이 있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 행하는 일들은 전부 다 왕의 직무와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포도즙을 짜면은 이것은 누구에게 이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마시게 되면은 직권남용.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이 마시게 되면은 뭡니까? 직권남용. 만약에 이 잔을 들었는데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즙을 안 짰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직무유기. 아시겠죠? 잔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용어 잘 적어 놓으세요. 상식입니다. 상식 용어. 우리 주일학교 아들 물어보면 잘 아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그래서 왕의 잔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즙을 짜서 자기가 안 먹고 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이 술 맡던 관원장이 그 이전에 했던 행동이 결국은 이 사람의 개인의 유익함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했는데 왕이 오해를 하여서 그를 가두은 것이 확인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꿈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준 자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은사를 받는 거예요.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이다. 세 가지는 며칠이다? 그렇지, 사흘이다.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죠? 직권남용들이 아니었고 직무유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야기죠.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요셉이 너무나도 10년 동안에 흘러왔던 과정 속에서 신앙이 얼마큼 성장했는가 이러면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가서는 100점. 그런데 뒤에서 까먹습니다. 뒤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면은, 하나님께서 꿈은 하나님의 해몽입니다라고 말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옥에 가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이루심이 내가 이 옥에서 끝이라면 이 옥에서 나의 사역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구했던 겁니까? 내가 이 옥에서 나가는 것이 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지금 배웠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몽에 대해서 10년 사이에 벌써 신앙이 굉장히 큰 이목, 큰 하나의 차이점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겠다면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나를 옥에서 가두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옥에 갇힘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전히 옥에 갇힘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거 좀 덜 익었구나.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고구마도 찔러보면 먹잖아요. 이거 좀 더 익어야 되겠구나. 그럼 더 두잖아, 그죠? 이거 덜 익었네? 더 두잖아요. 푹 익어가 먹어야지 그것이 설산하고 맛있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 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억울함이에요. 여전히 억울함. 그래서 그가 술 맡은 가느장은 왕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면은 왕의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바로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바로가 그 옥에서 노도록 못합니다. 오직 그 왕의 감옥은 명령권은 왕에게만 있습니다. 왕에게 말 잘하면은 자신이 놀 수 있잖아요. 자신이 억울함들, 이 술 맡은 가느장 이야기 싹 다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면 여전히 억울함이라는 것으로 보았고, 그가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인위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인위적 측면에서 누구를, 인본적 측면에서 누구를, 술 맡은 가느장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3일째 당신은 분명히 나갈 것입니다.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이 억울함을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3일째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왕의 생일. 왕의 생일 때는 분명히 이 왕의 감옥을 핸들링 한다 그랬죠. 왕의 감옥을 핸들링 했을 때에 죽느냐 사느냐가 그 속에서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왕의 감옥에서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왕이 살릴 때는 왕의 자비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왕의 감옥에 갇힌 것은 대부분 다 반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생일 잔치에는 대체로 보면 왕의 감옥에 있는 자들은 처형을 중심으로 가요. 왕의 강력한 집권.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는 또한 여러 가지 곡식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민심을 사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왕의 감옥에서 그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왕의 감옥에서 그가 술 맡은 가느장에게 말했습니다. 술 맡은 가느장에게. 그러면 술 맡은 가느장이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속에는 누구의 사건입니까? 보디발 아내의 사건이에요.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노예. 종인데 노예예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왕의 척건이에요. 요셉은 도구예요, 도구. 요셉이 억울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하나의 용품이 용품. 이에게는 억울함과 정당함이 성립이 안 돼요. 바로가 싫다 그러면 이 싫은 인물이, 싫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정당하더라도 보디발이 이놈이 나오면은 내게 곤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척건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거든.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부분들을 난도질을 해버리게 되면은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정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왕은 어떤 정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이 대항을 한다. 이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권 세력에 대한 대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3일 때에 나오는 것이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절대 살아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착각을 하고 앉아요. 당신이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풀려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못 풀려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살아서 만물을 갖다 주관하시면 여러분 주관하시면 믿습니까?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벌써 3번 나왔습니다. 인지가 그죠? 3일이라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딱 이거 모습 나타나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딱 100점 딱 됐다가 다 깎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바로 100점 마이너스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줘서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완료형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라는 굳건하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미완료가 아닙니다.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굳건하게 건져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믿었다. 요셉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아 방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노아 방주가 홍수가 다 멎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볼 때에 먼저 창틀을 봤을 때 땅은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입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방주의 문을 자신이 열고 닫을 수 있었다면 노아가 그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자신이 눈으로 확인했는데 분명히 그 문을 열고 나왔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왜? 겉은 메말랐는데 그 속은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늪이었습니다. 늪.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노아의 눈으로 판단했을 그 때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 이후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까? 57일입니다. 57일. 약 2달이 더 지났어. 2달이 더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속에 단단한 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옥으로 문을 열어주는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여기서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건져주소서 14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리게 되면 요셉은 30이라는 그 나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중요 직책에 이를 수 있는 나이는 30이었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그 나이에 자신의 억울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중요 요직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년을 더 두는 거예요. 2년을. 30이 될 때까지.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을 변론하죠. 그런데 술 마시던 가는 자 이게 다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풀려나자 말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자, 이때 떡 굽는 가는장이 이 꿈 해몽을 듣고 야 이거 참 기발하다. 야 내 거도 이야기를 한번 잘 해봐야 되겠구나 이거. 내 거하고 스타일도 비슷해. 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고 그도 떡 세 광줄이 야 이 비슷하네. 그리고 자신의 직무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맡던 가는장은 포도주를 짜서 왕에게 줬습니다. 그 자신은 또 떡 굽는 가는장이잖아요. 그 떡 굽는 가는장으로서 또 이 떡에 관한 부분들이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거 내하고 비슷하네. 야 내게도 이거 좋은 소식이 있을란갑다.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죠? 자기도 좋게 해석될 줄 알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조리가 어디 있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요 술 맡던 가는장과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술 맡던 가는장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참고사항자 잘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 복직되는가 아시겠죠? 그 손에 쥐어준 잔과 포도주와 짠 것과 왕에게 준 것과 이런 부분들이 다 직무에 대한 부분들로서 회복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가는장 보십시오. 자, 떡 굽는 가는장. 자, 떡 굽는 가는장이 떡 세 강줄이. 이 세 강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에 있었습니다. 머리. 그런데 이 머리에 있었는데 이 머리에 분명히 떡이 있었죠. 이때 이 떡을 누가 먹었어요? 이 머리에 있는 이 떡을 새들이 먹습니다. 이 새들이 먹을 때 떡 굽는 가능성이 했던 역할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새들이 자신의 머리에 떡 광주리가 3개가 있었는데 새가 만약에 이 떡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떡은 원래 누가 먹어야 되는 떡입니까? 원래 이 떡은 왕이 먹어야 될 떡입니다. 그런데 왕이 먹어야 될 떡인데 지금 이 떡을 누가 먹습니까? 새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떡 굽는 가는장은 새가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렇죠. 새를 쫓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직무입니다. 직무.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무유기. 직무유기. 꿈에서 직무유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떡 굽는 가는장은 이 옥의 갇힘이 직무유기로 갇혔다는 거예요. 직무유기로. 술 맡은 가는장은 직권남용도 안 했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서 지금 잡혔습니다. 제목으로 말하면은 떡 굽는 가는장보다도 술 맡은 가는장이 지금 죄가 더 무겁죠. 그죠?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런데 이 사람은 직무유기로 돌아왔습니다. 직권남용보다는 직무유기가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자신의 직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17절)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직무유기. 먹으면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먹더라. 직무유기. 써놓으세요. 직무유기. 자기 성경책 속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이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경을 들고 있길래 이런 분들 성경에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성경에 그거 써놔놓고 나중에 탁 닫아버리고 그냥 가시더라고. 자기들 창고에 적어놔야 되는데 나무책에다 적어놓고.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라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다. 왜? 새들이 그것을 먹도록 놔둔 직무유기로 당신은 똑같은 부분에 그 처형의 저주의 틀에 박힐 것이다.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이게 이제 말뚝형에 쳐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최고의 저주의 형틀, 말뚝형으로 처형한다는 것이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형은 바로 저주의 방법으로 처형될 것이다. 20절 제3일은 누구의 생일이라?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는자가 그 떡 굽는 가는자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날에는 죄인들에게 사면 또는 공개청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야 이게 술 맡은 가는장이 지금 깜짝 놀랄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상황들이 두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지금 적용이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술 맡은 가는장이 이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술 맡은 가는자의 기억력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다 지워버렸어요. 2년 동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2년 동안 다 지워버린 거예요.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때 만약에 요셉이 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은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어서 요셉은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때로는 더딜 수가 있는데 그 더딘 것이 최고의 빠른 방법이에요. 그 더딘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바산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많이 느꼈잖아. 그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쪽에서
매출들이 막 일어났고 도우미 손길들이 왔고 그리고 헌금들이 들어오면서 라면 300박스 해결됐어요. 처음엔 제가 이 라면 300박스 야 이번에 그냥 우리가 어디 가지고 300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럼 교회 뭐 재정도 여의치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일단 우리가 기도했으니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일들을 하고 계획들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더라고요. 옷을 처음에는 전혀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바사회 안 해요? 이러면서 옷을 덜렁덜렁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져가라 소리도 못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해 또 보내드리고 갖다 놨습니다. 또 누군가가 또 덜렁덜렁 들고 올라오는 거 옷을 가져가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빤하잖아요. 제사 팬데믹이 변이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또 교회라는 것이 막 일주일 동안 계속 두드리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6만 원 이월 시켰습니다. 오늘 정리하다가 6만 원씩 팔아가지고 6만 원이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함 속에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10년 동안 실컷 신앙 잘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다시 까꿀로 100점 까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가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너진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곳이 은혜의 장소였더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잠깐 더 기다리라 말하시더라. 그 속에 나중에 큰 열매를 맺더라. 아시겠죠? 큰 열매를 맺더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만들어가만이 그 큰 열매를 맺었을 때 그 큰 열매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2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신앙을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에 총리로 나갔었다면 그건 총리로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1년이라는 2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아라비아에서 3년 반. 그 속에서도 모자라니까 자신의 고향 다소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만들어서 멋지게 쓰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이런 일들에 항상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장 중에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계시하여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참 미천한 판단력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순종하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녹여주시고 감동 감화시켜서 주님의 결실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한 이 땅의 삶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심교회 2021년 사랑의 대바자회 라면 300박스 기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고 달려왔던 그대로 그 열매들은 맺혀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그 속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 결실의 열매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뜻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